오늘 제목은 잠깐이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슬퍼했던 때는 언제였어요? 가장 괴로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이십니까? 여러분 사람 누구나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어 하죠.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여러분 고통은 왜 있는 걸까요? 고통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생으로 고상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죠. 그죠?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인데 그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만났어요. 우리가 아는 실로암 소경을 만났습니다. 또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을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 이 두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은 실로암 소경이고 18명이 죽었는데 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이 사건의 성이 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세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람들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말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설명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줬어요. 여러분 실로암 소경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실로암 소경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다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만 안다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유는 설명하세요? 안 했어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30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죽음의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올은 뭡니까? 수올은 지옥, 죽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음 직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환란을 경험했어요. 아마 다윗만큼 환란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쫓겨왔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7일간 금식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갔어요. 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겁탈하고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자, 그런 그가 3절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수월, 무덤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이 중병에 시달리면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절망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무덤에 묻히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2절 가운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우는 일이 있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대로라면 다윗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잠깐 지나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마치 저녁에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슬픔이 올려왔지만은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고 일어나니까는 그 고통들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지 않죠? 잠을 설치거나 반쯤 모르잖아, 못 이루잖아요. 그렇게 마련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고통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금방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는 금방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제목이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면 됩니다. 이런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한숨 짓거나 고통을 묵상하거나 한탄하며 보내지 않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자, 하나님 높였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성전을 찾은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더니 자신의 임한 고통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한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 이야기. 자, 욥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욥의 재산이 엄청나죠?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자, 감이 안 오죠, 그죠? 양이 7,000마리인데 양 한 마리에 10만 원 치면은 7억이에요, 7억. 양만 7억이에요. 10만 원 쳤을 때 7억이에요. 그러면 소는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뿐만 종도 많았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7, 딸 3. 그런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칭찬했죠. 이렇게 칭찬했어요. 내 종 욥을 자세히 봐라.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사람을 찾아보지 못한다. 하나님 욥을 칭찬했어요.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욥에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했어요. 하나님은 사단이 이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해봐라. 대신에 생명 건들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소유물을 하나하나 뺏어가죠. 다 거둬갔습니다. 그렇게 많던 양도 낙타도 소도 암나귀도 다 거둬갔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까지 거둬갔어요. 그리고 병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알거지 된 거야, 알거지. 그러니까 욥은 왜 이런 일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유를 몰라 욥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일방적으로 다 한 거죠. 하나님과 사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거둬가고 자녀들을 다 거둬왔을 때 욥이 하나님을 욕하기를 기대하면서 욥을 지켜봤어요. 분명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그러게 기대했어요. 응?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배했다. 하나님의 예배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아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고 그리고 자녀 10명이 죽었는데 그런 정신에서 예배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욥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는 알몸에 그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뭐예요? 내가 빈 몸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랬어요.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신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배. 그럴지라도 예배 드리는 거. 이럴지라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정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높여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고통. 자,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고통은 나그네다. 손님으로 봤어요. 자, 5절 다시 보죠.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자, 이 노여움, 울음은요. 울음, 노여움 있잖아요. 울음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의 뜻이 나그네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울음이 나와 기숙할지라도 내 집에서 함께 있을지라도 이 울음이 뭐예요? 밤에 손님으로 찾아와 숙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울잖아요.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밤에 손님으로 찾아와서 숙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울음은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길을 떠나는 손님이라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손님, 즉 기쁨이 군이 천사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앞에서 울음은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은 염려, 불안, 두려움은 나그네 손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곧 없어진다. 잠깐이라는 뜻이 잠깐. 그래서 제목이 잠깐이면 됩니다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한 지금 13년에 오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이더라고. 그게 막 1년, 3년 안 가요.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이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동안 나와 함께 하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병 나았잖아요, 지금. 고통의 손님이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는 식구가 아니라 잠시 나와 동거하는 그 동거예요, 동거. 교훈은 또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유익.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게 합력에 선이 된다. 그 일을 고통이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승은 가르치는 자죠. 고통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은 소중히 모셔드려야 돼요. 그건 손님이야, 스승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이 슬픔과 울음은요, 다윗에게 영원히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고통이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통은 손님 나그네. 주인은 누군가 자기의 자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저녁에 잠시 머물다가 아침이 되면 떠나는 나그네와 손님 같은 게 고통, 인생의 고난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반드시 떠나고야 마는 거예요. 나그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응? 그런데 그 고통이 나그네잖아요. 그럼 어떻게 떠나보낼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 방법. 그러면 부르짖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 고통들, 슬픔, 불안, 두려움들을 어떻게 떠나보내는가? 그 첫 번째 방법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8절, 10절에 말씀하죠. 2절, 8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침묵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살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고쳐주세요. 나 낫고 싶어요. 침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환난 때는 뭐 한다고? 나를 부르라는 거, 나를 부르라고.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이 슬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한두 번은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가 반드시 인생에 한두 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죠, 그죠? 그러나 틀림이 없어야 될 이 말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기도는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건강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 다시 말했습니다. 부자들과 건강한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게을리할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거의 형식적 기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궁즉통. 궁즉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궁하게 되면은 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기 전에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기도로 해야 하는 대문이에요. 고난 있을 때 사람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즉통이에요. 응? 궁즉통.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왜? 만나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죠.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나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고난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윗은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왜?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두 번째, 고통은 어떻게 풀리는가? 찬송하면 풀립니다. 찬송하면 잠깐 머물다 떠납니다. 자, 4절 11절 말씀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찬송주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기뻐하세요. 찬양과 경배하는 자의 슬픔을 바꿔주는 거예요. 슬프면 춤이 되는 거,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이 손님이 떠나가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보시면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 때 적이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요. 그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를. 그런데 그 많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역대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자녀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돈 문제. 그게 왜 큰 무리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죠? 타일러도 안 돼, 말해도 안 돼, 용돈 줘도 안 돼. 안 돼, 안 돼.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찬송이에요. 왜? 다 배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면 성가대를 조직하죠. 성가대.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맨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하면서 나가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자손을 치게 하시매 그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이 고통이 손님을 얻다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해요. 몸무게 쭉쭉 빠지고요. 잠 못 자고요. 우울증 걸리고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물론 기질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그죠? 그 약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찬송주에 거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은 찬양을 줄여 찬양을. 그래서 마음이 외로울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두려울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차에서 혼자 갈 때 찬양 들고 기도하세요. 찬양 부르세요.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난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불안합니까?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손님으로 계속 왔다가 눌러붙는 거예요. 안 나가요, 나중에.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아는 형이 왔어요.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군대에서 이제 민정경찰인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GP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 그때 우리 집이 방 한 칸이었어요. 그 방 한 칸은 나가면 그냥 부엌이에요. 방 한 칸인데 나가면 부엌이거든요. 그냥 부엌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이에요. 옆에 전세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 집 우리 집에 가서 누워있는 거야. 안 가. 그 좁은 방에 우리가 5식구인데, 4식구구나. 아버지 안 계셨으니까. 4식구인데 그 좁은 방에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것도 키도 커요. 가면 좋겠는데 안 가는 거야. 빨리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 빨리 가면 좋겠죠. 그게 집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요, 염려, 불안, 두려움은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그걸 안고 있으면 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 짓고 살아요. 집 짓고 살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이 경관진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악한 영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빨리 쫓겨내야지. 그걸 계속 안고 있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음이 우울하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병세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있나요?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세요. 손님인 걸 기억하세요. 그게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되죠.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고통의 주인 되면 안 되죠. 고통의 주인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예배하라고. 아까 욥처럼 예배하라고. 다윗처럼 예배하라고. 여러분, 예배는 고통이라는 나그네, 시련이라는 나그네를 떠나보내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은혜를. 예배는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문제를 떠나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 마음도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높여드렸어요. 예배한 거예요. 그러자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었잖아요. 고통의 손님처럼 다음 날 아침에 갔어요.
그 오래 끌고 있지 마세요.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찬송하라. 뭐하라? 예배드리라. 이게 방법이에요. 그럴 때 고통은 떠나가요. 손님을 왔다가 떠나가. 나그네. 오늘 잊지 마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동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이면 돼요. 하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을 꼭 기억하세요. 고통은 손님이다. 나그네다. 잠깐이면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손님처럼 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고통이 왜 있는가? 우리 삶에 고난이, 환난이 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가 찬송하고 이 고통이 손님으로 왔다가 나그네로 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을 계속 붙잡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